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들의 전쟁의 목적이 뭐냐?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거죠. 우리의 적은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거나 지연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은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직접 설계하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마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사건들은 여러분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마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마귀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의 부흥은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그 예입니다. 평양의 한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하게 되자 평양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하고 무섭고 끈질기게 공격해서 영적 지도자가 타락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가,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한 교회의 대처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최초의 교회이자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헤롯 왕을 이용합니다. 헤롯 왕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해요.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무엇으로 대처하는가?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2절 시작.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 왕은 먼저 사도 요한의 형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자, 3절 시작. 이 일로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의 인기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정치적인 지지가 엄청난 거예요.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인기를 얻게 되자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다, 총선을 생각해서, 재미없나요 여러분? 베드로도 체포합니다.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한 이유는 무교절 기간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때문에 베드로를 체포하고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더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함이에요. 정치적인 쇼인 거죠. 자, 4절 시작.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4명씩 한 조를 짜서 4개 조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절기가 끝나면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베드로를 심판하고 처형해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속셈인 거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에 3,000명, 5,000명, 10,000명의 교회가 됐고, 핍박에 의해서 지도자가 넘어지면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교회의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교회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5절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로 이 난관을 돌파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무엇으로 돌파하는가? 따라합시다. 기도로 인생을 돌파한다. 기도로 인생의 난관을 돌파하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원리이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은 기도인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마다 교회는 더 부흥해요. 왜 그런가? 연약한 교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력도 없고 로비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너무나 비주류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전략을 바꿨어요.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거나 박해받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마귀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할 때마다 교회가 더 부흥하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오늘날은 무엇이냐? 영적인 나태입니다. 세속화, 영적인 게으름, 교회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세속화되어 스스로 죄를 짓고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죄의 유혹 가운데 스스로 죄를 짓고 무너지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세속화되면 마귀가 공격을 해도 공격을 했는지 인지를 못합니다. 서서히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게으름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교회가 위기인지도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서서히 무너지고 타락해지고 분열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요셉 공동체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1년 정도 된 눈빛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요셉 공동체는 과연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마귀가 공격할 때,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난관을 돌파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하지도 못하고 위기인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건지 무너져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이런 생각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셉 공동체 영적인 상태와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성령 충만하냐, 영적인 위기이냐 분별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명령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죄를 짓고 연약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한 교회는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전도하고 선교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땅끝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공동체는 이미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공동체예요. 세 번째, 기도가 살아있는가? 기도하는 교회는 어떠한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못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가 공격을 해도 분별을 못해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봅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인지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는 거죠. 기도를 꼭 해야만 되나? 42 특세 오늘 40일 새벽 예배 끝났죠. 아, 이제 1년 기도 끝났다. 보험 다 들었다 이제. 아니, 적당히 기도하면 되죠. 목사님 또 뭐 중보기도 팀까지 만듭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지만 리더십들과 1대1을 만나고 또 순장들과 1대1을 만나고 여러 나눔을 한 결과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요셉 공동체는 진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냐? 요셉 공동체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냐? 요셉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냐? 진지하게 우리 물어봐야 돼요.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위기를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옆 사람의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요셉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요셉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의 필요를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요셉 공동체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요셉 공동체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토요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실 것입니까? 저희는 토요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전도하거나 선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자기합리화입니다. 자기합리화. 전도하지 않는, 선교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자기합리화라고. 자기합리화. 진리가 말하면 아멘인 것이 아멘. 진리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이에요.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교회 마당 앞에서 1시간 동안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건물 같은데, 교회가 굉장히 큰데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가건물로 만들었어요.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2,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마당 앞에서 3명씩 4명에서 손을 잡고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해요. 1시간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준비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3시간을 예배 드려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요셉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전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위기가 직면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사탄의 공격과 전략 가운데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할 거죠? 안 하면 미워합니다, 진짜. 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할 때마다 면담할 때 느낀 것은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건 정말 그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사랑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도로 주님과 동력하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체포된 이후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6절과 7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삼엄한 경비로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베드로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장면이 멈춰져 있는데 천사와 베드로만 움직이는 듯. 문을 다 열고 경비병들을 지나서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기적이죠. 자, 11절 시작.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구출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세상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완전히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모든 권한을, 책임을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시나? 아니, 한 말씀으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한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소원함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나누는 자유의지를 주고 책임과 권한을 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안 하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 인간과 교제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소원함을 드리고 강구하는 인생에게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네 가지 단계를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의 책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정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는 단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가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마음 가운데 품고 순종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함을 품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려요. 기도할 시간에 드라마 보고, 기도할 시간에 영화 보고, 기도할 시간에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기도할 시간에 핸드폰 뉴스 보고 있고, 동영상 보고 있고. 여러분, 그 시간들만 없애도 여러분 기도하고도 남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멘을 좋아하시네요.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마귀가 자신의 소원만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만.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사업 대박나게 해주시고 누구 만나게 해주시고 막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과 동력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따라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요셉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동력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안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믿으세요.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못 믿어, 이 말씀을 못 믿어요. 못 믿어. 안 믿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저리 다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기도로 동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것을 구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알겠어.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로 돌파하는 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 필요를 구해요.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를 가느냐? 마가의 다락방 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 7일입니다. 베드로가 무교절 첫째 날, 둘째 날 잡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교절 끝나는 날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력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문을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응답받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예레미야 말씀 70년 후면 유대 민족이 회복될 것이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 도중에 페르시아 왕이 천사를 감금합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를 지금 간절히 하고 있는데 21일 동안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느냐?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는 천사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미가엘이 가서 그 천사를 구출해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에,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교회에, 요셉 공동체, 협의체에, 순모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는 더 치열함,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인 거죠. 그때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본들 뭐하나,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는데,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확신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힘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요.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 믿음이 안 생겨. 그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죠. 목을 놔라고, 떠나가라고. 악한 영이 여러분의 기도를 못하게 목을 꽉 조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주여 3창을 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끈질기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조근조근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준입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만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처음 배울 때는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의 영이 그 기도 소리를 듣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게 올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현실 싸움에서, 현실의 모든 싸움에서 악한 영에게 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복음으로 북한이 통일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역사로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무너지고 침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린 절대 못 이깁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심장이 보통 심장, 강심장이 진짜 강심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주님, 저는 결혼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못 믿으세요? 왜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왜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만나를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의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안 구하십니까? 왜 안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안 믿고 안 구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기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한 해 전 요셉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기로 정했어요. 기도하는 요셉, 무식하게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순모임 만나서 기도하시고 협의체 모임 만나서 기도하시고 만나면 기도하고 무조건 만나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 저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 외에 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 기도하는 요셉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